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특별히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직접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이제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겠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죽어 있던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진리를 전하여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죠? 십자가를 전하고, 그래서 모든 빛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이웃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아하브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전되게 하는 것, 정전으로 보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역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아하브라는 말 외에도 그 히브리 말에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이 또 있어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연합, 딱 이렇게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봤죠.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그 다바크라는 말이 아하브와 또 다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데 바로 그렇게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연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시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이 원수는 바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원수죠.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원한이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죠?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워하라고 그랬죠. 이 미워한다는 말이 미세오라는데요. 미세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그 다바크라는 말과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미워한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을 전부 다 진리를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해야지, 떨어져 나가게 만들면 안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그래서 참 진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아까 원수를 사랑하며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성전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헬라어 말과 히브리 말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주님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해라. 이 박해하는 자, 디오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거기서 그 핍박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 어때요?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는 때리고 또 감옥에 놓고 예수를 못 믿게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박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박해가 발생할까요? 그 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의를 얻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예,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박해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어떤 핍박과 우리 마태복음 10장 가서 볼게요. 10장. 10장은 나중에 보고 23장을 먼저 가서 볼게요. 23장. (23장을) 먼저 보시면 34절.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 박해한다라는 말이 보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더러는 죽이거나, 그죠? 십자가에 못 박거나, 더러는 회당에서 뭐 했대요? 채찍질하거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닌다. 이 따라다닌다는 게 박해라는 뜻이에요. 핍박이라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박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박해로 나타나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진짜 박해는 그 안에 알맹이는 뭘까요? 그 안에 알맹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때로는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는데 진짜 박해의 그 알맹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이렇게 예수님을 하죠.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박해. 오늘날에 박해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뭐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고 채찍으로 때리는 이런 형태의 박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아직도 박해가 존재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박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박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옆에다 던져놓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진리의 말씀과 유사하기는 하나 거짓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박해예요. 진짜 박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늘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이 더 큰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왜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또 거짓이 난무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구분을 못하네.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구분을 잘 못하면 그게 진짜 박해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의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진리가 없어요. 1차적으로. 박해를 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그 진리, 그 사랑, 그죠? 사랑이 없어요. 자신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전하지 않으니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근데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겠죠.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6장에 가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6장 7절부터. 그래서 그때 가서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 생각해 볼 터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다양한 말로 사용되었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그 하나님께서 아이테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거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테오 찾아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 찾아서 달라고 해라. 꾸르워 두드려라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도 다시 공부할 터인데요. 여기서 쓰인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프로슈코마이인데요. 이 말은 아까 아이테오나 제테오, 쿠르워 같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우리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나요? 우리 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잠깐 요거는 보고 갈게요.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할 바 안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33절 34절도 보실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기도하나요? 성령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대요? 너희는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프로스슈코마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 못못을 향하여라는 말이고요. 유코마이는 간절히 원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먼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먼저 하네요. 우리는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뭐를? 예수님을, 그 진리를, 그걸 간절히 알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진리, 그 예수님을 간절히 알게 먼저 만들어주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진정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알아서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게 뭐예요? 프로슈코마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사실은 그 진리, 그 예수님을 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먼저 내가 사랑받은 자가 되고 내가 먼저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까 그들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자였잖아요. 그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내가 받은, 그러니까 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그 진리로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 소원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그들도 똑같이 진리가 되도록 소원하는 것. 이게 기도죠. 그렇게 되면 45절의 결과가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뭐 기도 한 번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게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를 막 강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 아들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기도 많이 하면 나의 필요를 막 강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도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원수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전되게 하려고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벌써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죠. 예수님을 갖고 있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누가 됐어요?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한테 비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그랬는데 박해하는 자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춘대요.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추는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를 비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해를 비춘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악인과 선인을 먼저 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악인과 선인 누굴까요? 니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어 죽어있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사와 같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데요?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파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이겠지. 아니야, 나는 사두개인이니까 사두개인이 나의 이웃이겠지. SNF파, 열심당원, 세리와 창기는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 그들은 악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온전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왜 악인과 선인을 마음대로 나눠? 하나님은 너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 그런 기준을 초월하여 온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를 비추기를 원하셔. 그런 얘기를 지금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데 그 해를 비추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해를 비춘다. 그러면 이 해를 비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나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나하고 텔로스라는 아나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텔로스라는 목적을 이루다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라는 말이 위를 향하여 어떤 텔로스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위를 향하여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하늘을 향하여 완성되다, 서다, 시스템이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서다. 죽은 자가 일어서는 거죠. 사는 걸로. 뛰어오르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우리 아침에 동해에 가서 보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올라요? 바다에서 태양이 이렇게 솟아오르죠.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솟아오르는 거. 그러니까 땅의 존재들의 하늘의 존재로 완성되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완성되다. 빛이 비춰지면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은 하늘의 그 위를 향하여 완성되는 존재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서는 사람들 뛰어오르는 사람들 그죠? 만약 태양빛이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야 라는 말이 빛을 비추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수기 잠깐 가서 볼게요. 민수기 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장 24절부터 볼게요.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게요?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이 빛을 비추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존재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는 그죠? 하늘을 향하여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오르라고 하죠. 마오르. 해와 달과 별 이런 별 그런 빛 마오르라고 하는데 광명체 말하는 거죠. 넷째 날 창조됐던 광명체들. 그런데 그 광명체들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뭐가 돼요? 빛이 되시며.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세요. 첫날에 창조됐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오르라고 하죠. 그는 마오르는 그 오르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예요. 이 태양과 해와 달은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 그런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도 보세요.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도도 누가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죠. 그리고 영광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다시 대접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접받고 싶어? 뭔 대접해?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남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 나도 맛있는 거 얻어먹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어떻게 해요? 끝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게 되는 완성되는 존재들 되게 한다라는 말이 빛을 비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라기도 가서 볼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하는 날이 이르르니 이런 얘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죠? 심판이 일어날 것이로되 이런 뜻이에요. 2절이 중요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누구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치료하는 광선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네, 그냥 병 고치는 데 쓰는 말인 줄 알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저 그 예수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늘의 존재로 우뚝 서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존재로 벌떡 일어설 수 있게 저기 저주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늘의 존재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늘로.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비추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악인 선인 나누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야.
네가 정말 진리를 가진 자야?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죠? 사랑은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 그리고 또 뭐가 어떻게 하래요? 빛을 비추고 비를, 그다음에 비가 나오죠. 이제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여기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니들이 마음대로 의롭다 한 사람, 니들이 마음대로 불의하다고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 주신다. 비는 또 뭘까요? 비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빛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의미겠죠? 빛과 비가 같은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비는 깨끗이 하다, 씻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비도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보세요. 사랑도, 진리도, 기도도, 영광도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비는 성경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면 그것도 비라고 표현해요. 근데 무슨 비라고 표현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무슨 비라고 표현했어요? 유황 불비, 비같이 쏟아졌단 말이죠. 이거 심판의 비예요, 그죠? 유황 불비, 유황비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는 어떤 비일까요? 은혜의 단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은혜의 단비, 은혜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 근데 이 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모스서 가서 보면 아모스 4장 7절에 가면 비가 없는 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5장 6절에도 나오는데 아모스에 가면 목말라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물은 뭘 상징하나요? 말씀. 은혜의 단비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리고 또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핵심은 뭐예요? 말씀도 성령님도 진리 말하는 거죠. 그럼 진리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셔서 그 의로운 자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그들 모두에게 내려서 그 비로, 은혜의 단비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 그죠? 깨끗이 씻어 깨끗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비를 내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빛을 비추는 것과 비를 내리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데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의 단비를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진리가 있어서, 그죠?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그게 은혜의 단비를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가진 자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